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9장 32절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한 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셈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전통,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느낌이 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셈머리 앞에 일어서고, 이 셈머리라는 말은 백발이라는 말씀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흰 사람을 또 우리가 이 늙은 이 노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백발 앞에 일어서라는 겁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존경을 표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존경을 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달리 말을 하고 있는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이 노인의 얼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길을 가다 보면은 거리는 노인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산책을 다니시는 분들,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 우리가 가끔씩 이제 노인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얼굴들이 볼만한 얼굴들도 있죠. 요즘에는 막 운동을 하고 하니까 나이 드신 분 어른들 보더라도 이분이 노인인가 아닌가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어떤 동안의 그런 어떤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주름이 깊게 패고 여러 가지의 얼굴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하철을 타든지 여러저리 요즘에는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들을 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볼만 하느냐? 그 젊은이의 얼굴, 이 청년들의 그 얼굴들은 피부가 탱탱하고 그 윤기가 짜르르 흐르면서 그 참 얼굴들을 우리가 볼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인들을 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봅니다. 대부분의 나이 좀 많이 드신 그런 어떤 분들 보면은 주름이 깊게 파였고, 그런 주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그 세월의 그 흔적들 지나오면서, 저분 정말 사는 날 동안에 그런 어떤 얼굴의 주름들을 깊게 팽을 보면서 세월의 흔적, 우리가 이 노인을 보면은 그 얼굴을 보면은 피부가 탱탱하지 그런 것보다는 그 세월에 지나온 어떤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그 얼굴 속에서 우리가 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얼굴에서 어떤 세월을 어떻게 달려왔는지 그 세월이 담겨 있고, 또 그분의 노인의 시간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 시간 속에 그가 살았던 그 공간 속에서 그가 이제 지나왔던 그런 흔적들을 고스란히 그 얼굴에 주름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얼굴을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는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얼핏 읽어보면은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말씀이 뭔가 서로 다른 말씀처럼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대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노인의 그 얼굴을 공경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인도 공경하고 여호와도 두려워하라고,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그렇게 우리가 못 섬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그 노인의 얼굴에 새겨져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머리가 하얗게 센 그 머리털에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그 이름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부모나 또 이제 어른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때에 또 볼 때에 공경을 이렇게 하라 뭐 그렇게 할 때에 어떤 부모이냐 어떤 어른이냐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어른이 어떤 부모고 어떤 어린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공경을 하냐는 또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완용을 공경하라. 나라를 팔아먹은 그 이완용을 공경하라.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또 이렇게 가르친다면은 그 아무도 공경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인을 공경하고 그 얼굴을 공경하고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그 샘머리를 소유한 그 늙은 분 또 어른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인 그 노인들이 어떤 생애를 살았기에 공경을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매국노 이완용을 이렇게 공경하라 하면 어느 누구도 공경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뭐 일평생에 그 가정에서 그 자녀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못되게 굴고 또 밖에 나가서도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치탄을 받는 나가서도 뭐 이렇게 행실이 이렇게 좋지 않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 중에서 뭐 폭력적이고 나가서 좀 못된 짓 많이 하고 행위가 그렇게 좀 불순하고 그 불량배처럼 그렇게 좀 악한 것들 많이 하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폭력적이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그 자녀들에게 그 전혀 아름다운 좋은 어떤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은 공경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좀 읽어보면은 성경은 어떤 그런 조건을 달고 있지 지금 현재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뭐 읽어보면은 이런 조건 뭐 저런 조건 또 이래서 이런 뭐 우리가 알아서 뭐 선택을 해서 뭐 골라 잡아서 그렇게 백발 노인을 보면은 일어서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지금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뭐 읽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흰머리라고 무조건 공경하지 말고 일어서지 말고 공경할 만한 어떤 조건이 갖춰졌으면은 공경하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말씀에는 지금 어떤 조건이 아무런 조건이 어떤 단서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잘 찾아내고 잘 이렇게 살펴봐야지 그저 단순히 뭐 인간적인 이방인들이 그런 어떤 예의 번절 속에서 그런 어떤 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성경은 항상 십자가 중심이고 그럼 현재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약속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성막이 지금 존재하고 있답니다. 그들 가운데 성막이 이 성막이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이지만 나온단 말입니다. 이 안에 성막이 있다는 거, 그 안에 제사장들이 항상 희생제물로 주의 긍휼에 죄의 용서가 흐르는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저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이런 거 도덕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은 그 도덕윤리식 아닙니까 지금. 항상 말씀은 십자가 중심이다 말이에요. 십자가 중심에서 이 말씀을 봐야만 이 말씀이 제대로 읽혀지고 무엇을 말하는지 또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도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피사랑 십자가의 피긍휼이 지금 나온단 말입니다.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봐야지 자꾸 자기들 뭐 도덕책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쏘가서 하면 안 돼요. 학교 가서도 배우는 거 아닙니다. 밖에서도.
그 인간이는 따라서 도덕윤리는 지켜야지.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무슨 도덕윤리를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 피, 공로 이 십자가 피가 흐르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십자가 피가 나오지 않는 그런 말씀에 자꾸 쏟고 엉터리같이 그런 거는 이 예배당에 안 나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밖에 나서 듣고 책 읽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엉터리 같은 거 쏟고 광야에서도 이들이 지켜야 될 이 말씀이 있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어떤 조건들이 이런 어떤 것들이 말하면 아니고 여기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노인을 떠올리게 되느냐는 겁니다. 만일에 이들 가운데 지금 이제 이 성막이 지팡이도 말이지만 이 성막이 중심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이 출애굽한 지 지금 이제 1년 남짓 좀 이렇게 지난 그런 어떤 시간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그 중심에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성막이 지금 현재 그들 가운데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이 시간에 이제 이 중심에는 물론 출애굽할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시간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 이제 지나왔지 않습니까? 대속죄일, 7월 10일, 이 대속죄일이 시간의 그 중심을 이제는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시간과 그 공간의 중심에는 이제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이 조건들이 이제는 다 갖추어진 그런 상태단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만약에 없다. 성막도 없고, 7월 10일 대속죄일 이런 것도 없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도 없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보듯이 우리가 잘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들 이런 어떤 도덕윤리처럼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는 성막이 있고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고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대속죄일이 속죄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이런 어떤 십자가 피가 흐르는 그리고 날마다 제사장의 상번제 드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조건이 갖춰진 그런 상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이 세상적인 그런 이방들 그런 어떤 도덕윤리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속죄의 피가 지금 희생제물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 말씀이 지금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제 광야에 지금 머물고 있고 이리저리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조건 속에서 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을 이 백발 노인들을 이렇게 공경하라. 지금 이런 말씀들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별로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은도 이런 조건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에스겔서 우리가 20장을 우리가 보았지만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출애굽 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어땠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 주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고 떠나라 했지만 이들은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은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과 함께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내막들을 이스라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지금 현재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이 당시에 지금 현재 장로들 아닙니까? 그리고 늙은 사람들도 현재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다 이렇게 출애굽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속에는 젊은이들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제대로 잘 알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경하라 할 때에 애굽에 있을 때 우상 숭배자였고 또 모세와 아론이 찾아왔을 때도 믿지 않았고
기적과 그런 어떤 것을 보고서 이제 믿고, 또 거기서 그들이 강나 생활하면서 얼음이 찾아오면은 뭐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원망하는 것을 그들이 다 목격하고 이들이 다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과정에 모든 것들이 늘 연속이 있단 말입니다. 이 자기들의 그 부모님들, 그 할아버지 이런 모든 것,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또 뭐 시간 가이다 성경을 오늘 읽을 것만 읽고 읽지 않아 넘어갑니다. 이 출애굽기 24장 9절에 11절에 보면 이 장로들이 70인 장로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어디서 그들이 이제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먹고 마시는 그런 거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모세가 산에서 들이 내려온다고 이들이 그 황금 이제 이 송아지를 만드는 자신들을 인도할, 자신들을 위하는,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 한마디로 나를 위한 뭐든지 보내주는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놓고서는 자신들이 스스로 또 그 황금 송아지에게 그 종이 돼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송아지에게 이 황금 송아지 말로 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를 또 앞으로도 위한, 우리를 인도할 그런 어떤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잔치를 벌였단 말입니다. 그러한 행동들이 또 그러한 모습들을 앞장서서 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쯤 이런 늙은 노인, 또 이런 백발 이런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볼 때에 과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존경할 만하고, 그래서 그 백발 그 머리가 들어올 때에 뭐 일어서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또 그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떤 말씀을 들으면은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요즘처럼 참 그 젊은이나 또 뭐 다 그렇죠. 뭐 어른 다 지금은 계산 아닙니까? 다 뭐 이익이 있나 이런 계산이 그 빠른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면은 과연 이런 장로들을 존경할 만한 아무리 보더라도 존경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존경할 만한 게 뭐 공경할 만한 게 있어야지. 공경할 만한 게 없고 뭐 이렇게 존경할 만한 게 없는데, 계산이 빠른 오늘 이 시대는 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누가 그 공경하고 뭐 존경하겠냐는, 한마디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누구보다도 제가 많은 분들이 아니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이제 9절에 보면은 그 어른부터 이렇게 이제 떠나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은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데려와서 이렇게 쭉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 대주님께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를 때 그 어른부터 요한복음 8장 9절에 죄 없는 그부터 그 죄 없는 그 어른, 나이 제일 많이 드신 그부터 차차차차 떠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는 나이가 많이 들고 그 노인이라는 건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 그 뜻 아닙니까? 지금 죄 없는 자가 이렇게 돌로 치라니까 갈 때는 그러면 죄를 그만큼 많이 지었다는 것인데, 그 죄를 그만큼 지은 자를 누가 공경할 이유가 있느냐는 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성막이 있다는 게 성막. 이걸 놓쳐서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못 보게 돼. 이게 가장 중요한 일. 이스라엘 지금 현재 백성들 중에서 그 가운데는 성막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시간의 그 중심이 이제는 속죄일,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이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희생 제물이 이렇게 불사르지는, 다시 말해서 그 대표자를 보여주는 그 제사장이 있다는 거. 대제사장들이 그들과 함께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있다. 이 자체가 지금 무엇입니까? 그들 위에 주님의 용서가 덮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장로들을 공경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백발머리에 대해서, 이 노인들에 대해서, 그 주름진 얼굴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이냐? 그만큼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만큼 또 많은 이런 세월 속에서 이
우리 얼굴 이마 같은 데 보면 주름이 팍 이렇게 깊게 펴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그런 분들 제대로 노인이에요. 우리가 딱 볼 때 야 정말 그런 어떤 세월 속에서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은 뭐냐? 그만큼 살았다는 거는 죄를 그만큼 분명히 요한복음 8장 말씀 죄를 그만큼 많이 지은 것이고 그러면 이들 속에는 지금 방금 말했듯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그다음 그 제사장들이 날마다 그 상군대 드리는 그 다 지금 희생제물 불타는 이 무엇입니까? 이 죄를 그만큼 많이 지으면서 그 세월 속에서 주의 긍휼을 그만큼 이분들이 많이 입고 지금 살아온 세월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그 긍휼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많이 이렇게 오면서 그 세월 속에서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그 사랑이 이 분들에게 지금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 얼굴에 주님의 그 분들 통해서 우리가 공유할 것은 그만큼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많이 입은 그 모습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 그 나이 드신 분들, 그 어른분들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그만큼 입은, 은혜를 그만큼 입은, 죄를 그만큼 많이 지었는데 내가 그만큼 죄 용서를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죄 용서를 많이 받았으면 그 은혜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정말 그런 어떤 주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입은 것만큼 장로님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만큼 또 주님의 진짜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제대로 이렇게 입고 또 살아온 그 세월의 흔적 속에서 그러면 그분이 은혜와 그 사랑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제대로 이렇게 입었다면은 제대로 알고 살아왔다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말도 못하는 그 청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 입어왔다면은 그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그러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진짜 이 예배당에서 그 장로님들은 그런 어떤 또 우리가 뭐 지금 근사님들 이런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분들 보면서 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왜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크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이 종의 모습 낮아지는 모습 섬기는 모습 겸손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은혜 입은 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지금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고 담겨져 있으니까 새겨져 있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또 나이 이 어린분들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기 때문에 그 왜 그분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보여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모습 속에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제대로 잘 모르고 하니까 예배당에서도 엉망진창 아니면 지금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긍휼을 입은 자 맞느냐는 게 지금. 그냥 뭐 장로다 뭐다 그냥 매 빵빵 치면서 뭐 자기가 뭐 다스리는 그 위치에 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모습이 지금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는데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 세월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까?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피 공로를 아는데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어떻겠어요? 그러고 나 천국 가요 그 도대체가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뭐 은혜도 뭐 공률도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하는 그 행동과 모습들 보면은 요즘 뭐 장로들 모습도 봐요. 옆땅에서 어떤 모습인지 아예 저분이 하나님을 뭐 그 사랑과 은혜를 그 긍휼을 알고 또 그걸 잊고 살아온 분들인지 나 천국 가지 천국 한송 예배 나 그것도 우스워요. 천국 한송 예배만 드리면 뭐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못된 짓거리 다 해도 뭐 천국 한송 예배 드리면 천국 가는 겁니까?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그 천국 한송 예배만 다 드리더라고 보면 그러면 다 천국 가는 줄도 알고 생각하고 그러면 뭐 천국 한송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천국 가는데 그 한송 예배 드리면 천국 간다며요. 그래 성경에 천국 한송 예배는 또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천국 한송 예배 사고 너무 우스워요 지금. 말씀을 아무 때나 무슨 자기들 마음대로 좋게 무슨 하나님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엉망진창을 놀면 죽으면 눈 뜨면 지옥 가 있어요 지옥. 말씀을 제대로 말씀대로 좀 살아야지. 말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
그래서 백발 그 머리에 대해서 그 노인들에 대해서 그 주름진 얼굴에 대해서 그 두려워하고 공경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제 주어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보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47장 9절을 읽어보시면은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지금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 말씀의 의미를 뭐 알아듣겠습니까? 이 이방인이 뭘 알겠어요? 그냥, 130년 동안, 저 험악한 세월을 살았군요.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정도 알지. 그가 언약을 모르는 자가 뭘 알겠어요? 이 말씀 속에. 그러나 그 야곱의 그 말 속에는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이 자신이 장자가 되고자 얼마나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돌입해서 자신이 장자가 되고자 또한 그런 어떤 속에 있는 그 탐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탐심이 결국 어떻습니까? 창세기 우리가 32장 24절로 29절을 읽어보시면은 창세기 32장 8절 창세기 32장 우리가 이제 24, 29절까지는 안 읽겠지만도 창세기 32장 우리가 지금 이제 읽어보시면은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하면 또 잘 모르니까 창세기 24장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은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4절 2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한 절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지금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은 이 야곱의 그 이름을 달고서는 인생이 자기가 한번 해보기라고 탐심해서 막 열심히 지금 이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되는 다시 말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되는 그 과정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하는. 그래서 이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에 그것도 이겨보기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결국 이기는 이게 뭐냐면 결국 인류의 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살아야 하는 우리 예수님을 살아야 하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이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살아야 하는 야곱 중에서 하나님께 창세전 그리스도의 택한 자 야곱을 택한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이 택해서 긍휼에서 제용시에서 새로운 새언약의 백성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새언약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변하는 이제 지팡이 의지하는 이 십자가만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새로운 이 언약의 백성이 지금 이 말씀 중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에서 강청 기도에서 받는 그런 소리 말하면 안 돼요. 성경 다 십자가 중심인데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변한 이런 다 모든 것들이 이 험악한 이 세월이 지금 여기에 다 담겨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해서 인도해서 어떻게 변화시켜서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그 말이 지금 여기에 130년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나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고 그 은혜와 긍휼과 이런 모든 지금 그 속에 고백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된 이제 새로운 이 영적 백성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그것이 은혜를 그 사랑을 고스란히 담아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바로왕이 이런 거 알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금 사랑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희생의 그 고스란히 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 되는 거 그거 얼마나 하나님 큰 사랑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하나님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노인이기에 그 노인을 셈버리라를 공경하라, 존경하라. 지금 그런 말씀이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렇게 그 눈이 열어져서 이렇게 알게 됐지만 아직까지 이들은 구약 시대 사니까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항상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 하나 더 보면 우리가 이 사사기 19장 16절로 21절, 사사기 19장 16절로 21절 읽어보시면은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에 있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묻고 마시니라. 이제 이 사사기 19장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듯이 그 레위인이 이제 첩이 친정집을 가가지고 이제 친정집에서 자기 첩을 데리고 오다가 지금 그런 어떤 사건들인데 이것도 이야기하면 좀 길지만도 할 수가 없고 다음에 사사기도 이제 강의할 시간이 오니까 그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이 베들레헴을 자기 집에 가는데 지금 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아무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하고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됐던 시절을 기억하고 나그네 대접을 했거든요. 대접하지 않으면은 애굽을 친 것처럼 너희들도 치겠다. 나그네 대접하지 않으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말씀을 순종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노인이 그 노인도 지금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면 에브라임 지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을 지켜야 되는데 이때가 뭐 옳은 속인도로 뭐 사는 시대 아닙니까? 자기들 뭐 마음대로 뭐 그거는 우리가 일단은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이 베냐민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기거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노인이 하는 행동을 지금 우리 보자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은 다 나그네를 영접 안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노인이기에 살아온 자신의 그 세월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자이기에 노인은 이렇게 그 나그네를 지금 이렇게 자기 집에 데려와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대접하는 바로 이 모습이 노인의 모습이다. 노인은 이 인생의 이런 삶을 살아온 세월 속에서 그거 고스란히 담겨져 있거든요. 젊은이들은 뭐 좀 거기 부족하지만은도 그래서 그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기에 이 대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노인을 이렇게 공경하고 존경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또 이제 이 하나를 더 보면은, 열왕기 상 12장 6절에서 7절 읽어보시면은,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지금 이제 이 솔로몬이 뭐 이리저리 좀 잘못해가지고 막판에 이제 그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이 남유다를 이렇게 다스리게 될 때에 그들이 이제 앞서 그 솔로몬 왕 아버지 부친 때에 이제 함께했던 그런 이제 장로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정치를 또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이제 이 노인들이 이 장로님들이 이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왕이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되면은 이 백성도 왕을 이렇게 잘 섬기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보았거든요. 이분들은 다 그 앞서 솔로몬 시대의 그 정치 40년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다윗 시대 아닙니까? 이걸 다 거쳐서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듣는 입장에 그 왕 보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되면은 백성도 이제 왕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종이 된다. 그런 말을 하니까 누가 어떤 왕이 이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백성을 섬기라는데 이 말을 이제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이 장로님도 방금 말했지만 앞서 이런 솔로몬, 다윗이 다 거쳐온 분들 아닙니까? 그 보면서 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경험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지금 이제 그 앞서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도 그 간임하고 이런 어떤 사전한 율법을 피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희생. 그래서 왕은 무엇을 하는 왕이 되어야 되느냐. 그 왕을 그때부터 다윗은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백성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고 낮아진 자는 높아지려는. 이제 이 말씀을 이게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의 모습은 이 섬기는 자, 희생의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의 그 역할 담당하는 그 역할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아멘. 그 희생하는 그 자리, 섬기는 자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왕이다. 그 왕의 모습은 이런 자리다. 그거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살았던 그 장로들도 그걸 보았고, 그래서 왕은 이 섬기는 자, 이 종의 모습, 희생의 그 하는 그 모습, 그게 역할, 그 감당하는 게 왕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말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왕들이, 젊은 왕이 뭘 압니까? 그래서 이런 모르니까 이런 어떤 존경해야 될 이런 장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오늘날 진짜 무엇을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이제 요한계시록 4장 4절.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이 4장 4절을 읽어보시면은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건관을 쓰고 앉았더라.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제 24 장로들이 이제 이렇게 그 보좌에 둘러서서 그 건관을 쓰고 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쓰는데 그 24 장로들이 우리가 저기서 읽어보면 알지만은 이제 그 멜루관을 이제 10절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 24 이 장로들이 그 보좌에 둘러서서 건관을 쓰고 관을 쓰고 있는데 그 모자를 관을 벗어서 그 어린 양에게 지금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장로들의 그 모습 속에서 이 살아온 그 세월들, 이 자신의 그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세월의 흔적, 시간의 흔적, 이런 걸 쭉 보면은 그만큼 살았다는 것 자체가 방금 우리가 말씀해봤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성막이 있고 대속절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고 희생의 그 제물이 날마다 불사가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죄의 용서. 그러니까 이들이 세월을 많이 살았다는 거는 우리는 지금 세상 밖에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에서 십자가 피 안에 사는 긍휼을 입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 피 안에서 성경 말씀을 봐야지 자꾸 세상 거는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방금 말씀 성막도 없고 이런 어떤 대속절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이 말씀은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의 주 말씀입니까? 십자가 피가 흐르는 자들의 주 말씀 아닙니까? 그만큼 세월을 많이 살았다는 것은 우리 부모가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을 많이 입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에도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나이 드신 분 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장로님들 그 모습들은 이 모습이 지금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을 많이 입었는지 그 노인들 그 주름진 그 페이지 그 속에서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을 입었다면은 그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삶 속에서. 근데 예배당 안에서 전혀 이런 모습들이 안 보인다면은 이게 말이 된다는 게 지금 다 진짜 성령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그 지금 말씀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을 쓰더라도 이거는 내가 받을 수 없는 왜? 땅에 그만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많이 입은 이거는 누구 때문에? 십자가의 피,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지금 나된 은혜 되는데 내가 이 관습 자격이 있냐는 게 지금. 그래서 그 관을 어린 양에게 지금 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면 이 삶 속에서 그걸 아는 자가 제 많은 인생이 그 사랑을 많이 입었으니까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찌해야 되는 거야 지금. 십자가의 피 공로를 누구보다도 많이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구보다도 나이 많이 드신 분이니까 이 예배당에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이렇게 나타나고 보여주는 그 삶이 그 자가 바로 참 장로님이시고 참 어른이시고 이 예배당 안에서 진짜 존경할 만한 공경할 만한 자다는 거예요. 왜? 그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읽어내고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속에 딱 고전에 담아놨댔으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그 우리는 그걸 보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예배당 안에서 그 교회가 그렇게 될 때 그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아무나 장로주고 아무나 뭐 그나주고 된 게 아니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세월의 흔적 속에서 그만큼 은혜와 사랑과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아니까 그 모습이 당연히 고스란히 예배당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안 보이면 그분이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십자가 은혜를 알고 사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거든 나 천국 가요 나 천국 가요. 뭘 천국 갑니까? 아무것도 보여주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은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주님 앞에 가면 더 가까이 갈수록 진짜 이제 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곧 만날 텐데 그때까지도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면은 어떻게 그분이 천국 가는 뭐 천국 하종 예배 드리면 가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세월 속에서 믿은 그 연수만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예배당 다녀서 예수 믿고 살은 그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 그만큼 가면 갈수록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십자가의 피 공로를 그만큼 많이 입고 가는 거니까 그만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장성한 불량까지 자라냈으니까 뭔가 이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것이다 긍휼은 이런 것이다 뭐 은혜는 이런 것이다 뭐 이제 나타나야 된다니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섬기는 모습 아닙니까? 종의 모습 이세만 따라 오늘 이 땅에 사는 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이 사랑과 이 피 공로를 제대로 아는 자 그 사람은 분명히 예배당 안에서 이 장로님들인데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그 나타날 때에 그래서 그 노인들을 그 주름진 그 팬 그 얼굴을 공경하라. 지금 이렇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그리고 그걸 또 두려워하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십자가의 은혜와 그 피 공로를 알고 또 그 사랑을 그 모습을 우리 노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그 삶이 진짜 예배당 안에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아버지여 제대로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장로님들의 모습이고 나이든 어르신들의 모습이고 왜냐하면 그들은 그 세월 속에서 지나는 세월의 흔적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하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받아왔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긍휼을 알기에 반드시 아버지의 이 예배당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고 또 나타나는 말미암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긍휼이고 그래서 아버지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우리 세대들이 나도 저 은혜와 저 사랑을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십자가 피 공로만 자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